18번, 17번입니다. 영혼들의 황홀한 초대. B시리즈 영혼들의 황홀한 초대 2부. 이것은 매화꽃이에요. 매화꽃. 영명으로는 Japanese apricot. 매화.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에 남쪽 고향집에 가니까 이런 꽃이 피었다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요거는 포옹입니다. 포옹. 풀꽃이라는 시예요. 딱 3줄밖에 안 돼요, 시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 양반이 오늘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런 걸 갖다가,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자, 우리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한 겁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창조 기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작업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덩어리로 묶어가지고 9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9덩어리에 대해서 가라사대도 7번, 좋았더라도 7번이 나오도록 했다.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멈추고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지금부터 시 짓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Poem Writing Contest. 시 짓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시냐?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 이 시. 이 시를 다시 쓰는 겁니다. rewrite. 이 시를 rewrite 하는 거예요. rewrite. 미션은 풀꽃 다시 쓰기입니다. 제목은 7번. 제목은 7번. 딱 3분만 드립니다. 금방 생각나. 금방. 3분만 드립니다. 시를 다시 쓰세요. 풀꽃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시를 3분 만에 다시 쓰세요. 제목은 7번입니다. 제목은 7번. 이 시 풀꽃을 다시 쓰는 리라이트하는 컨테스트입니다. 자, 금방 되죠? 금방 됐죠? 됐죠? 자, 우리 누구 한번 발표해 보세요. 누구 발표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발표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자, 한번 나와서 누구든 발표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 성원 형제 없어? 시는 못 써요? 해볼래요? 저기 올라가서 좀 해보세요, 누구? 아니면 여기 마이크 대고 하든가, 밑에서. 없어요? 예? 시가 어려워요? 에이, 시가 쉽지.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짠! 7번. 자세히 보아야 신비하다. 오래 보아야 기가 막히다. 너도 그렇다.
이거 깊은 오늘 근본적인 진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본적인 진리예요. 왜 신비를 모르는가? 왜 기가 안 막힌가? 자세히 보질 않아. 오래 보질 않아. 우리 이 시가 이 삼행시인데 교보문고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이 게시판 바깥 게시판에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좋은 글을 하나씩 올린대요. 이걸 올렸는데 이게 역대 베스트 원이에요. 역대 베스트. 사람들의 가슴을 쳤어요. 너도 잘 보면 예쁘다 이거예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잘 보면 7번, 오래 잘 보면 자세히 보면 신비로워요. 오래 보면 이거 기가 막히구나.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안 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성주의자들이 누굽니까? intellectual, 또 rationalist. 지성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지성주의자들은 가라사대가 7번, 좋았더라가 7번이 나온 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세히 안 보고 오래 안 봐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지성주의자들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권사꾼같이, 이 사람은 권사꾼같이 자기들보다 지성이 부족한 목사가 혹시라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면 한 번 했으면 되지 왜 한 번 한 걸 또 하고 또 하느냐고 화를 버럭 냅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 지성주의자들은 자세히 보는 걸 못 참아요. 이상하게 자세히 보는 걸 못 참더라고. 한 번 한 걸 또 해보세요. 또 해봐서 화를 버럭 내면 틀림없이 그 양반 지성주의자입니다. 왜 하냐고 툴툴거리는 건 지성주의자예요. 하지만 지성주의자들이야 화를 벌컥 내건 말건 만약 가라사대 7번, 좋았더라 7번이 알고 보니 정말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정말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 게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엄청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사대 7번, 좋았더라 7번은 엄청 신비하고 기가 막힌 것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엄청나다면.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돼요? 가라사대 7번, 좋았더라 7번은 이유가, 그렇게 한 이유가 엄청나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것이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돼요? 가라사대 7번, 좋았더라 7번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인지 그것도 모르고 빈둥빈둥 덜렁덜렁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빈둥빈둥들, 덜렁덜렁들은 또 어떻다는 얘기가 됩니까? 불쌍해 죽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쌍해 죽겠어.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라사대 7번,
좋았더라 7번에는 분명히 엄청난 이유가 있다고 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가? 그 이유 확실히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지도 않은데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이처럼 9그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룹으로 묶여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9그룹에 대해서 이 가라사대는 7번, 이 좋았더라도 7번, 그러니까 이 9그룹인데 이거 7번, 이거 7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룹은 9인데 이거 7번만 하고 이것도 7번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그룹 중에 2그룹을 빼놓아야 합니다. 2그룹을 빼놔야지만 7번이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9그룹 중 어떤 그룹을 왜 빼놓았는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그룹을 왜 빼놨는가? 깊이 묵상하면 이게 바로 이래서 빼놨구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막힌 건 가라사대와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가라사대와 좋았더라가 기막힌 게 아니에요. 가라사대와 좋았더라를 뺀 그 이유, 왜 뺐는가? 그 이유가 기막힙니다. 왜 가라사대를 빼고 왜 좋았더라를 빼는가? 그 이유가 기막혀요. 엄청나요, 그거. 그럼 우리들 지성이 좀 부족하고 또 지성이 꽉꽉 차서 다른 더 좋은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걸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린 좀 지성이 부족해. 그리고 지성이 꽉꽉 차가지고 다른 좋은 게 못 들어가는 건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린 지성이 부족한 걸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더 오래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오래.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라사대와 좋았더라가 빠진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왜 그렇게 가라사대와 좋았더라가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입니다. 무엇이 빠졌고 왜 빠지게 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오래 보고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지난주에 하긴 했지만 대강했어요. 자세히 못 봤어요. 오래 못 봤어요. 신비가 별로 느껴져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오래 보고 자세히 보려고 그래. 그럼 신비하고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럼 우선 무엇보다 창조 기록에 나오는 7번이라는 숫자가 지성주의자들 말처럼 정말 우연이고 별거 아닌가? 그거부터 보겠어요. 그거 정말 우연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한번 그거부터 보겠어요. 지성주의자들 생각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연히 7번씩 들어가는가? 우리 먼저 그걸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9그룹은 나눠져 있는데 요 중에 마지막 9번째 창조물 전체는 가라사대는 필요가 없어. 창조물 전체가 생기라고는 안 했어요. 그건 가라사대가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 놓은 걸 평가했을 뿐이야.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사대가. 그러면 요게 8개 가라사대는 후보가 8개고 좋았다라는 후보가 캔디데이시 9개예요. 8개, 9개.
자, 그런데 8개, 9개인데, 그럼 이걸 우연히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는 7개가 들어가고 여기는 9개가 들어가게 되는가? 우리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7개 우연히 썼다고 그래도 우연히 썼다고 할 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들어가고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7개, 7개가 못 들어가요. 우연히 했을 때 이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7개가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연히 했다고 할 때 날짜별로 묶어, 날짜별로. 요거 땅과 바다 식물은 요거 3일째거든? 땅, 바다 식물은. 요거 하나로 묶어. 그럼 요거 육상동물, 사람, 창조물 이것도 6일째. 이것도 하루에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보자고, 이렇게. 위에 것만 묶어봐. 그럼 이것만 묶었다고 그럽시다. 우연히 이것만 묶었어요. 우연히 이것만 묶으면 몇 개가 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갈아서 7 됐죠? 저한테는 몇 개가 되는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 돼. 도저히 7은 안 돼. 이렇게 묶어도. 그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날짜별로 3번, 3일째 이렇게 묶고 6일째 이렇게 묶고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묶었을 때 봅시다. 몇 개가 되나? 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밖에 안 돼. 6개밖에. 우연히 해도 이렇게 묶고 우연히 써봐도 그냥 생각 없이 써도 6개밖에 안 돼. 또 여기는 몇 개가 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7개가 돼. 근데 여기가 6개야. 그러니까 우연히 하면은 이렇게 묶든 저렇게 묶든 도저히 7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하나가 여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균형부터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7은 도저히 7 갈았을 때 7 좋았더라 7이 나오는 것은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다. 우연히 써가지고 우연히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99% 우연일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써내려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가라사대가 7번, 좋았더라가 7번 나오게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레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일부러 작정하고 7번이 되게 한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해가지고는 7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7번 되고 여기가 7번 된다면은 이것은 성경이 작정하고 일부러 여기 7번, 여기 7번 되게 한 것이 99%는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여기도 7개, 여기도 7개가 되게 했을까? 그걸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결정한 건 뭐야? 성경은 도저히 그냥 우연히 해가지고는 여기 7개, 여기 7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7번이 여기 7번, 여기 7번이 되겠는가? 우리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이걸 놓고 보세요. 여기도 7번 되게 하고 여기도 7번 되게 하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기도 7번 되고 여기도 7번 되게 하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8번이고 여기 9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7번만 나오고 여기서 7번만 나오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 한두 번 빼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한두 번 빼고 여기도 한두 번 빼고 빼는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빼놓는 수밖에 없어.
실제로 성경은 여기와 여기서 뺐습니다. 어디서 뺐는가? 어디서 뺐는가 보세요. 이건 원래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뺐고 여기서 뺐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여기 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가지고 일곱 번이 되게 맞춰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진 건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시 안 한다고 혹시 나보고 지성주의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 한다고. 사꾼일망정 지성주의자들보다는 지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꾼은 사꾼이지만 지성주의자들보다는 지성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성주의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이거 가버렸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자세히 봐라. 뭘 자세히 봐. 우리 자세히 본다고 그랬어요. 뭘 자세히 보는가? 한번 보세요. 뭘 자세히 보는가? 성경은 여기에서 가라사대를 뺐고, 여기에서 가라사대를 뺐고, 여기와 여기에서는 좋았다라를 뺐어요. 여기에서는 가라사대만 뺐고, 여기와 여기에서는 좋았다라를 뺐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빠지게 한 것이 그게 우연이 된 것일까? 이게 우연이 된 것인가? 우리 그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여기와 여기서는 가라사대가 빠지고 여기서는 좋았다라가 두 번 빠졌는데 이렇게 된 게 이게 우연이 된 것일까? 이것부터 우리 확신을 갖자고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쓰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우연히 가라사대가 빠지게 됐어요. 쓰다 보니까 우연히 사람에게 가라사대가 빠졌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또 좋았더라도 빠졌어요. 우연히 사람에게는 가라사대도 빠졌고 우연히 좋았더라도 빠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가라사대는 7번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나 좋았더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래요. 요거 둘만 우연히 빠져가지고도 이렇게 일곱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우연히 요 궁창 부분에서는 가라사대는 들어갔어. 우연히 가라사대는 들어가가지고 7번이 맞춰졌는데 우연히 좋았더라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우연히 또 빠지고 여기는 우연히 또 들어갔어요. 우연히 들어가고 우연히 여기서 빠졌어.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일곱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라사대는 우연히 빠졌는데 좋았다라는 가라사대는 우연히 들어갔는데 좋았다라는 우연히 빠졌어요. 하나는 우연히 들어가고 하나는 우연히 빠졌어요. 그렇게 여기서는 둘 다 먼저 여기를 보면 둘 다 일어났어요. 여기는 우연히 둘 다 일어났어. 둘 다 빠지는 것이 일어났어. 우연히 둘 다 일어난 이 우연 둘과 여기서는 반대로 안 일어난 우연과 일어난 우연이 겹쳐졌어. 그래가지고 이 우연 4개를 합치면은 이게 7개가 된다고요. 그 우연이 몇 번 겹쳐졌어. 이 우연에다 4번이 겹쳐졌어요. 우연이 4번이 겹쳐져야지만 우연히 7번이 된다 이거예요. 지성주의자들은 이걸 믿습니다. 이거 우연이야. 이거 우연히 들어가고 이거는 우연히 빠졌고 여기는 우연히 빠졌고 우연히 빠져서 이거 그래서 7번이 된 거야. 지성주의자 이런 걸 믿어요.
자신들의 이성 합리주의에 맞지 않으면 우연히 아주 많이 겹쳐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합리주의에 맞지 않으면 우연히 아무리 많이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건 우연이에요. 아무리 우연히 많이 겹쳐도 그건 우연이에요. 자, 무생물에서 우연히 사람이 진화되려면 우연히 몇 번이나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생물에서 우연히 사람이 진화되려면 우연히 몇 번이나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원숭이 한 마리가 타이프라이터에 앉아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있어요. 키를 막 두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두드려낸 것이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명작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의 명작이 두드린 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아이고 나 숨 넘어간다, 나 좀 멈춰줘요. 겹쳐. 그만큼 우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람은 무생물에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믿어요. 우연히 불가능하게 많이 겹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우연히 많이 겹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는 더 잘 믿어지는 게 바로 지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성주의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런 걸 믿어요, 속으로. 그거 진화론을 믿게 마련이야. 하나님이 전통상을 창조했다는 거, 그 뜨거운 확신이 없어.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알아보고, 하나님 무슨 목적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보고 그대로 그걸 내 삶에 실천하지. 그렇게 살겠어요? 그들은 아무리 기독교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보다는 원숭이가 타이프라이터 두드려서 셰익스피어 작품 나왔다는 게 더 믿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지성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물을 둘러 엎었어요. 예, 할 수 없지. 예. 물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게 도저히 우연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믿지 않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이렇다고 믿어요. 이렇다고 믿어. 뭐라고 믿어? 이렇게. 이것도 의도고, 이것도 의도고, 이것도 의도고. 사람에게 가라사대를 빼놓은 거, 좋았다를 빼놓은 거, 이것도 의도야. 또 이 공창 공창을 만들면서 물과 물을 갈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것도 의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여기서 빠지고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라사대와 좋았다를 둘 다 빼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은 좋았더라를 가라사대에 넣고 좋았더라를 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의도가 중요해졌어. 이 의도가 뭐냐? 땡큐. 이 의도가 뭐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뺀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의도일 수가 있어. 또는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도 별거 아니야. 지성주의자들은요, 이거 우연은
굳이 우연이라고 주장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지성주의자들은. 지성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별거 아니거나 아니면 엄청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것이거나 어느 건가 우리 결정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것인가,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엄청난 것인가, 별거 아닌가, 우리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려면 먼저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의도적인데 이게 엄청난 것인가 아니면 별거 아닌가를 결정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먼저 빼고 넣고 한 그게 대체 무엇길래? 여기다 빼고 넣기 한 게 그게 대체 무엇길래 어떤 때는 넣고 어떤 때는 빼고 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빼는가를 알려면 먼저 이 뺀 것이 무엇인데 어떤 때는 뺐고 어떤 때는 넣는가? 그걸 먼저 그러니까 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 뺀 거 가라사대가 뭐고 좋았다가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가라사대가 뭡니까? 가라사대가 뭐예요? 영어로는 그냥 say예요, say.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라사대는 일반 언어의 가라사대와는 다른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라사대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선포하고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은 어느 날 나라에 긴급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그 긴급 조치는 이 긴급 조치가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인데 너무 일방적이어서 나는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서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일방적이니까 논의 자체를 금지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방적이에요. 섭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보듯이 그냥 있으라고 존재하라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일방적이죠? 왜 이렇게 일방적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인이고 주관자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섭리를 선포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일방적이신 이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좋은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신다. 그 가장 좋은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The road to heaven is paved with goodwill이라는 영국의 속담이죠. The road to heaven is paved with goodwill. 뭡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이 돼 있대. 선의는 다 있어. 아니, heaven이 아니고 참, the road to hell. 제가 실수했어요. road to hell. road to hell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가득 차 있어. 선의는 있었는데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의도 있으시고 또 아실 수 있고 그러나 하실 수가 있어. 그걸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상의하실 필요가 없고 상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더 좋아.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는 게. 가령 음악의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똑똑한 백승호한테 물어서 작곡을 한다면 피아노 소나타 11번 같은 불후의 명곡을 작곡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해도 우리 승호한테 물어봐가지고 작곡을 하면 피아노 소나타 11번 같은 명곡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우리 예수님만 봐도 얼마나 천재성이 빛납니까? 여기 땅에 오셔도 그 천재성이 빛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그 천재성이 빛나요? 그 천재성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누구하고 상의하시면은. 자, 가라사대가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섭리대로 해나가셨다는 것을,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대로 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가라사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되어진 일의 설명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가라사대에는 이런 일이 되었고 저런 일이 되었다 하는 이 되어진 일에 대한 설명보다 이 가라사대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라사대의 메시지를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가라사대의 메시지를 못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지성주의라는 특히 안 들어먹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메시지인가? 가라사대와 조아들은 한 짝이에요. 합해져야 돼.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 통치를 시작하시는 마당에 섭리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그것부터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처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내게 하나님이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령 하늘에는 새가 날고 물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라고 섭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건 하늘에 새가 날아라 물에 물고기가 헤엄쳐라 하고 말씀하시고 섭리를 선포하고 나서 좋았다라고 하신 거는 내가 그 섭리를 선포했는데 그게 그대로 될까 안 될까? 불안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걱정하셔요 하나님이? 걱정했는데 걱정이 되는데 해놓고 보니까 역시 좋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 만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의 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처음 세상이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섭리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가라사대와 조아더라는 하나로 합쳐져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가라사대와 조아더는 하나로 합쳐지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이거예요. 가라사대 조아더라 형식으로 가라사대 조아더라 형식으로 포뮬러 가라사대 조아더라 포뮬러 가라사대 조아더라 형식으로 선포되는 메시지 1. 섭리는 일방적이다. 2. 섭리는 이루어진다.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섭리는 일방적이다. 이걸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라사대 좋았더라 형식으로 선포된 메시지. 지금 보셨지? 이대로. 첫째는 섭리는 일방적이다. 섭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신 일도 하신 일이지만 가라사대 좋았더라의 포뮬러, 가라사대 좋았더라의 형식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기독교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못 듣고 있어요. 가라사대 좋았더라의 메시지는 바로 섭리는 일방적이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 섭리는 일방적이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진정 깨닫게 된 사람, 이 메시지의 중요성, 가라사대 좋았더라의 형식으로 선포되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진정 깨닫게 된 사람은 이 표를 보고 아니 이게 그런 거였어? 가라사대가? 좋았더라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걸 선포하는 메시지였어? 섭리는 일방적이다? 섭리는 이루어진다? 이걸 알게 되는 자는 깜짝 놀래요. 야, 이게 그런 메시지였구나. 여기에 담겨 있는 게 가라사대 좋았다라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그거였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거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런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가라사대 좋았더라를, 가라사대 좋았더라 이 포뮬러, 이 형식을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를 빼셨는가? 사람에게는 이거 가라사대 좋았더라의 메시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 메시지, 이 포뮬러를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빼셨는가? 왜 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게 섭리라고 했는데, 섭리라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사람에게서는 이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가라사대 좋았다라를 왜 사람에게 뺐냐 이거예요. 사람은 섭리에서 제외됩니까? 사람은 섭리 밖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섭리에 제외되지 않아요. 사람은 섭리에 밖에 있지 않아. 그럼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섭리야, 다른 섭리.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른 섭리야, 다른 섭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에 사람만은 섭리가 아닌 사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업이 되게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 들으세요. 잘.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그럼 인간에게는 요거 빠졌으니까 요 메시지가 빠졌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어되는가? 섭리 밖에 있는가? 그게 아니고 섭리 안에 있는데 다른 섭리라 이거예요. 그 섭리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 섭리가 아니라 사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그 다른 섭리예요. 사업이 되게 하는 섭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는 이 다른 섭리, 사업이 되게 하는 섭리를 취하셨는가? 자, 여기서 우리 섭리와 사업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섭리와 차이,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섭리와 사업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섭리와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섭리와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섭리는 일방적이다. 아까 했죠? 섭리는 일방적이에요.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어때요? 상대방이 있어. 그게 달라.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일방적인 섭리 아래 있어. 그러나 사람은 사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사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사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다 이거예요. 사업은 상대방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일방적인 섭리 아래 있지만 사람은 상대방이 있는 사업에 하나님이 사업이 되게 하신 섭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상대방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겨? 하나님은 사람을 사업이 되게 하신 섭리 아래 두셨다 이거예요. 사업이 되긴 하게 하신 섭리 아래 두셨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업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그럼 뭔 얘기가 돼요? 어떤 사업체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실패할 수가 없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상대방이 있는 사업의 섭리 아래 있어요. 사업의 섭리 아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체인데 이 사업체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업체로 삼으셨지만 나는 실패할 수도 있구나. 나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실패하면 어디로 가?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천국에 가고. 나는 하나님이 사업이 되게 하신 섭리 아래에 있다. 사업이 되게 하신 섭리 아래에 있는 존재는 사업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따라서 실패할 수가 있다. 실패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네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너 지옥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가라사대와 조아따라가 빠져 있는가? 무슨 의도로 빼셨는가? 우리 봤어요. 하나님의 사업의 섭리 아래 있다. 사업의 섭리야. 섭리가 아닌 게 아니고 사업의 섭리예요. 상대방이 있는 사업의 섭리. 그 사업의 섭리 아래 있는 우리 각 사업체들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궁창을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누신 이거는 왜 가라사대는 들어가는데 조아따라는 빠졌는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마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궁창이 들어가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가라사대는 들어갔어요. 근데 조아따라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라사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일단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셨는데 조아따라가 빠짐으로 해서 뭐예요?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틀어졌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went wrong, go wrong, 뭔가 go awry,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이 펴셨는데 그 결과는 안 좋은 거야. 다른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아래 있어가지고 하나도 실패할 수가 없고 섭리를 보전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섭리가 어긋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어긋났어? 이 사람이 아닌 거는 절대로 다 섭리 아래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섭리 아래 있어. 사람이 아닌 거는. 근데 이건 어긋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이건 뭘 증명하고 있어요? 아하, 여기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었구나. 사람이 관련되지 않으면 섭리가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섭리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섭리가 요지부동이에요. 섭리대로 다 될 수밖에 없어. 모든 세상 만물은. 그런데 요거, 궁창이 물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는 요거는 섭리대로 되긴 됐는데, 결과는 섭리가 틀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물과 물이 나눠진 건 섭리가 틀어졌는가? 이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틀어질 수가 없어요, 섭리가. 근데 이건 틀어졌어. 그럼 뭡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개입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 이거 사람 때문에 이 섭리가 틀어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의 끝났어요. 잘 보세요. 이 물과 물 공창은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섭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은 틀어질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좋았다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빠진 거는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 어떻게 제대로 안 됐는가? 바로 사람이 개입됐다 이거예요. 사람이 개입돼가지고 이게 공창 물과 물은 섭리대로 안 된 거예요. 사람이 개입돼가지고. 물은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에게 씻고 마시고, 이 물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주셨는데, 이 물과 물이 그 섭리와는 다른 데 쓰이게 됐잖아요. 이 물과 물이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눴을 때 물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주려고 주셨는데 그게 유익하지 못하게 쓰이게 된 게 뭡니까? 엄청난 물이 대홍수가 돼서 사람을 다 쓸어가 버린 거.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과 물 공창은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틀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틀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개입됐다는 것이고, 물이 사람과 개입이 돼가지고 틀어져 버린 게 뭡니까? 그게 대홍수란 말이에요. 물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대홍수 같은 그냥 물이 밀려오면서 다 사람이 쓸려가 버리고 다 죽어버린 거, 이거는 섭리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 섭리대로 안 된 것이 바로 대홍수란 말이에요. 그 섭리대로 안 된 대홍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엄청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공창물과 물에 이 좋았다라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좋았다라가 빠져 있는 거, 이것은 바로 틀어졌다는 의미인데, 이 틀어진 것이 이게 바로 대홍수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가 보세요. 왜 엄청난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이때 얘기거든. 아담 때, 셋, 케난, 라멕, 그 다음에 가이난, 또 마하랄렐, 야렛, 이거 뭡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 해석은 없어. 이거 어떻게 다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만 빼놓고는. 근데 어떻게 여기만 요거 좋았다가 빠졌냐, 이거예요. 사람이 개입됐다.
사람이 개입된 것은 뭐냐? 물과 사람이 개입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안 된 거. 하나님은 유익하려고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사람을 해쳐버린 거. 그거 뭡니까? 대홍수 아니에요. 달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요 부분에서 여기 1656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대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게 됩니까? 나는 그래서 이 창조기록은 엄청난 기록이라고 봐요, 이거. 그리고 성경은 엄청난 책이에요. 이게 엄청난 책인데 그것도 모르고서 덜렁덜렁 빈둥빈둥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이게 엄청난 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거. 근데 보니까 막 10대가 같이 살고 그랬어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뭘 마치는가? 이렇게 마칩니다. 불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신비, 자세히 보아야 신비하다. 오래 보아야 기가 막히다. 여기 보세요. 오래 보아야 기가 막히다. 어째서 너 같은 사람이 있는지 지성주의다. 너도 그렇다. 참 신비야. 지성주의자가 있다는 거 이거. 어째서 너 같은 사람이 있는지 지성주의자. 너도 그렇다. 신비하고 기가 막히다. 자, 우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빛에 관해서 계속합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고 이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돼야 돼.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힘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 왜 그래요? 신비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신비를 모르니까. 그리고요,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라고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레벨이냐? 문장 해석 레벨이에요. 문장 해석 레벨. 문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 같은 거 조금 덧붙여가지고. 기독교 교리도 뭐 그렇게 성실들이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기독교를 조금 교리 덧붙이고 문장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 해석. 그래가지고서 무슨 정말로 힘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크리스찬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돼야 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회복되고 이게 얼마나 신비한 책인가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신비 자세히 보아야 신비합니다. 자세히 안 보면 절대로 신비하지 않아요. 오래 보아야 기가 막힙니다. 오래 보지 않으면 절대로 기막히지 않습니다. 어째서 너 같은 사람이 있는지 지성주의자야. 너 참 신비다. 너 신비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 신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독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맨날 힘없는 기독교인들 아니고 이제 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독교인들 되게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